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이제 부산에 있는 신학교 고신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희 교회사 교수님이셨고, 지금 제가 올해 또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목사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또 갔더니 이 교수님 때문에 그 학교를 갔죠. 지금 백석대 신학대학원에서 좀 석좌 교수님으로 고신대에서 은퇴하시고 교수님으로 또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교수를 만나 뵙는데 영광스럽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사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또 성도님들 뵙게 되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울에 이렇게 좋은 교회 있는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분위기도 좋고 또 이렇게 젊은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한국 교회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승준 목사님은 학생 때 모습이 늘 참 궁금하고 그랬는데 저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 학생 때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생각이 건실하고 참 마음속으로 귀하게 생각했던 분이신데 훌륭한 목회자가 되시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특별히 제가 어떤 교회인가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아주 참 건실한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걸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를 설교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민수기에 갑자기 드러난 책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큰 흐름을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말하죠. 지금은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레위기에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도 그리고, 레위기도 그리고, 민수기도 그리고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가 쭉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 모세 오경을 별개 5권의 책으로 말하지 않고 모세 율법과 모세 책과 이렇게 한마디로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인쇄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이렇게 책을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기록을 남길 때 성경을 기록할 때 물론 파피루스에 기록한 적도 있지만 주로 3세기를 거쳐가면서 주로 양피지에 기록을 했어요. 양피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먹은 다음에 가공해서 글씨 쓰는 게 양피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양피지에 다 기록하려면 양을 몇 마리나 잡아먹어야 될까요? 물론 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00마리 내지 320마리 양을 잡아먹어야 그 양피지에 가공을 해서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거죠. 중세 때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는데 얼마쯤 걸렸을까요? 보통 2년이 소요됐습니다. 양 한 마리 15만 원씩만 계산해봐요. 얼마입니까? 거기다 2년 노동요까지 계산하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필사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한 다음에 성경을 제본하는 방식이 두루마리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찾으려면 쉽겠죠. 근데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루마리를 막 돌려야 되겠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일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으로 분철하게 된 것이 지금의 무슨 오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창세기부터 쭉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란 책이 창세기 50장까지 됐지만 딱 따지고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메시지가. 첫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내몰라라고 하고 뒤집어지고 계시지 않고 창조한 이 피조세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과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된 메시지예요. 출애굽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기록이잖아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모여있는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1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체류하면서 성막을 세우고 십계명을 받는 등 이런 사건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종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어렵지요.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먹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다음에 레위기 읽으려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힘드시죠. 그래서 레위기를 말하지 않고 내위기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저도 성경 읽을 때 창세기 금연에 해가 바뀌었으니까 성경 읽어보자 해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었는데 레위기 산을 못 넘고 포기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저 설명을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레위기도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첫째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그래서 희생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앞부분을 보면 번제로부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한목제 등 5가지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사가 무슨 제사죠? 번제. 여러분 젊은 분들은 한문을 모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번제. 번이라는 말은 태울 번, 구울 번자예요.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태운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만든 제사가 번제입니다. 완전히 태운다는 말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번제라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중앙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앙동. 근데 중앙동에 있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 주인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지 가게에다가 그 사자성을 매일 바꿨어요. 오늘은 이건 좀 바꿨는데 그 중앙동 가까이 있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학생들이 남자 학생이 식사하러 식당에 갔어요. 그날 사자성어가 세옹지마였어요. 세옹지마 여러분 아시죠? 경계세, 늙은이 옹, 갈지, 말마, 세옹지마인데 가만 가서 이 학생이 찾아보니까 앞에 두 자는 모르겠는데 뒷자 뒤에 두 자는 갈지자 말마자 뒤에는 지만 알겠는데 앞에는 잘 몰라가지고 남자친구 물어봤어. 오빠 저게 무슨 뜻이야? 남자친구도 보는 자기도 뒤에 갈지 말마 지만 알겠는데 앞에 두 자 모르겠거든. 모르면 모른다면 될 텐데 저거 남기지 마. 그러니까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문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고신대 안에 그 의대가 있어요. 의대 학생들이 있는데 의대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 좀 잘하는 학생에 속하지 않나요? 근데 유비무한이 뭐냐 물었더니 유비 있을 유자 알았던가? 유비무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유비무한 비가 오니 환자가 안 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니까. 번제란 말은 태울 번, 구울 번 완전히 태워서 된 제사예요. 이 제사 제도가 기록된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예요. 기도 생활에 힘쓰는 건 정말 하나님과 중요한 교제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볼 수 없죠. 진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삶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규례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시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동시에 기록되었어요. 레위기 후반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그 규례가 기록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오기까지 3개월, 시내 광야 와서 1년 동안 체류했죠. 1년 동안 체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인데 이제 1년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 접경지대가 모압 평지예요. 다시 말하면 민수기라는 책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38년의 여정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왜 이 책점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 조사 한 번 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왔을 때 두 번째 인구 조사합니다. 두 차례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책이라는 제목이 붙게 된 거 아닙니까? 민수기라는 책이 한문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영어가 어떨 때는 더 쉬워요. 영어로 민수기 책이 뭡니까? 책 이름이 Numbers, 수들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두 차례 인구 조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숫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여기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보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민수기 1장 한번 봐주십시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하는 과정이 기록됐어요. 민수기 1장 우리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야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는 명령이 기록됐죠. 쭉 우리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루벤 지파에서 카운트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쭉 나와요. 그렇죠? 다 볼 수 없으니까 결론만 봅시다. 이렇게 다 세보니까 결론이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찾으셨죠?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초기한 통계가 나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체류한 다음에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로부터 38년 지난 다음에 도착했던 것이 모압평지인데 여기가 민수기 26장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은 민수기 1장과 똑같은 문맥이에요. 야, 38년 지난 다음에 이제 모압평지 왔는데 또다시 인구조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됩니다. 26장 2절 보시면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제 쭉 나옵니다. 무슨 집합 몇 명 똑같아요. 결론만 봅시다. 51절 봅시다. 51절. 5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파악하셨죠? 야,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민수기라는 책을 따져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렇죠?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평지 왔을 때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숫자는 큰 변동이 없어요. 야,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26장 63절을 보십시오. 63절. 63절에 보면 두 번째 기회수 60만 1,730명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되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됐어. 다 파악하셨겠지만 저 혹시 잘 모를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 출발했어요. 아시죠?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평지 와서 두 번째로 카운팅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민수기가 딱 이거면 핵심 이거예요. 60만 3,550명 시내 광야를 출발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평지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 그런데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 다 죽었어.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된 사람은 딱 2명만 살아남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서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됐던 거죠. 그럼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른 사람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었어.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는데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머지는 누굽니까? 출발했던 사람 다 죽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이동해 오는 동안에 출생했던 제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이 정보를 제시하시면서 뭐를 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60만 3,550명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서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제시하시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제시된 본문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민수기 13장, 14장은 민수기를 해결한 열쇠와 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13장, 14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일부를 읽어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 시내광야 출발했죠. 얼마 안 가서 도착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 이것을 다른 말로 바란 광야라고 부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을 어자적으로 해석하면 거룩한 행진이라는 뜻이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정탐꾼을 보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대표되는 12사람을 뽑아가지고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며칠 동안 정탐했나요? 얼마 동안 정탐했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얼마 동안 정탐했죠? 며칠 동안? 잘 모를 때는 여러 날 동안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회중 앞에 보고했죠. 보고한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3장 25절 잠시 봅시다.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라이 이르되 그 다음에 보고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게 그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과연 적합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무슨 족속 어디 살고 있고 무슨 족속 어디 살고 있고 하면서 종족의 분포도를 보고했어요. 성읍은 견고하고 하면서 군사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다 보고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우리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말하는 신체가 장된 최고의 종족을 말해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12명 중에 10사람의 보고 내용이었어요. 절대 다수 사람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 땅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은 안 나오지만 그 땅 가보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야 무슨 말입니까? 거기 이미 철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10사람의 보고였어요. 이 보고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14장 1절이야 기록된 거예요. 14장 1절만 봅시다. 1절과 2절만.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니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시면서 왜 우리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지도자들 원망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사람들 다 죽었어 광야에서.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12사람이 똑같은 걸 보이지 않았어요. 12사람 40일 동안 똑같이 봤던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남도보다 적은 땅 아니에요. 40일 동안 다 보고 왔는데 똑같은 걸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봤길래 다른 사람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을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장 9절을 봅시다. 14장 9절. 우리 8절부터 읽을까요?
8절부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핵심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가나안 땅을 봤을 때 도저히 인간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성읍은 견고하고 창단 체력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땅을 이긴단 말입니까?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봤던 판단의 첫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아요. 때는 시험에 낙방하죠. 때는 사업이 실패하지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정말 우리도 똑같은 그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에요. 친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난제에 봉착할지라도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14장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원망할 때 했던 말이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멸하고 그들이 다 죽은 이유가 나오죠. 내가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는 말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출발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죠. 홍해를 건너지 못할 때 홍해를 건너가셨죠. 그런 이적 기사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내가 그처럼 많은 이적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책망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혹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 세월 다 뒤돌아보면 저도 스스로 그 느낍니다. 지나는 날들 뒤돌아보면 내가 선택해서 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스펠교회 나오신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선택할 때도 주변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처음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했었죠. 이 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저쪽 교회도 가보고 다니다가 보니까 그래도 야 우리 가스펠 교회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건실한 교회구나 이런 확신이 드니까 이게 온 거 아닙니까?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는 걸 좀 고상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순례 헌신 예배라 그래요. 그렇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실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회중이 함께 은혜로운 예배당을 교회를 구속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당할 때 내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월 지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사례 있을 거예요. 때로 시험에 낙방하고 때로 취직 시험에 떨어지고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때는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눈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제가 있었지만 과거에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14장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우리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는 뜻이죠.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 다 죽은 이유가 나오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은. 여기 가나안 땅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뭐라고요?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했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60만 3,550명의 신의 광야 출발했지만 다 죽은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많이 듣고 지내왔어요. 지금 모아평지 지금 그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지금 바람 광야 모이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많이 듣고 왔었어요. 그런데 10사람의 정탐꾼의 복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낭망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인간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파기됩니다.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부부의 신성한 결혼의 서약도 불과 1년이 못 되고 때로 3년이 못 돼서 3개월이 못 돼서 불과 일주일이 못 돼서 파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많은 약속을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게 창세기 17장 8절이에요.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창세기 17장 8절. 창세기 17장 8절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속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후손까지 약속합니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땅을 기업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가나안 땅 주겠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했습니까?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그게 창세기 26장이에요. 창세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절인데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했나요? 야곱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그게 35장이에요. 창세기 35장. 35장까지만 볼게요.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35장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뭐라고요?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파기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였지만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그 다음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은 다 좋은 일들 잘된 일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선한 목적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낭망치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0만 3,550명의 신의 광야를 출발했지만 다 죽은 이유가 그들이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남았던 것은 그들이 무병해서가 아니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종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이 이 두 차례 인구 조사를 가지고 이 숫자를 제시하시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건실하고 아름다운 가스펠 교회로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동체를 해결할 수 없는 큰 난제에 봉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